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좋다고 여기면,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게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맘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없이 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싸우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의식이 옳다고, 자기 배운 게 옳다고, 자기 믿음이 옳다고, 자기 모든 게 옳다고 얼마나 여러분 주장하면서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게 죄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사이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사실들 그대로 기술을 하면서 역사적이란 책임을 동시에 오늘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의 모습,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로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구나,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과거 사람들의 다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하면 여기면 그냥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여기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옳다고 여기면 끝대로 행동하고, 옳다고 여기면 말입니다, 별의별 일을 다 일으켜냅니다. 그것이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고 나 자신을 한번 보라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이게 옳다고,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절대로 그걸 양보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모든 게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둘로 셋로 셋으로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분노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다 모두가 자기들만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맞고 너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둘셋로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얼마나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속엔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가르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뭡니까? 통치를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을 쫓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의 모습들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나요? 아니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한번 그걸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옳은 것이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기둥진 어른으로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냥 네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 네가 옳다고 여기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주장하고 살아.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어 살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준과 질서도 없습니다. 가정의 어떤 기준과 질서도 없습니다. 국가에도 기준과 질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만 사는 거니까 얼마나 혼란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해 주셨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거를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경영하게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에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차별금지니 그래가지고 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른도 없고 남녀의 관계 차이 뭐 이런 것도 없고, 응?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들, 여러분 질서 무너진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때,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종교의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종교의 질서가 없습니다. 종교의 질서. 사사기 17장입니다. 종교의 질서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근데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갖다가 어느 날 훔칩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고 훔칩니까? 당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르침이 없고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이 기특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멋대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옳다고 여기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마음이 옳다고 여기면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당시 보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드는 것이든 뭐 아들을 갖다가 뭐 제사장을 삼던 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이러한 종교의 질서가 파괴되어졌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함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생활고 때문에 방황하다가 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가 그 소년에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여러분, 종교의 질서가 없어져 가지고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삼게 마음대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 종교에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주의와 물질주의를 치우쳐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니까 또 단지파가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라이스를 침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단지파 군인 600명을 거느리고 라이스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군인 600명 거느리고 가서 라이스를 침략할 때에 이 에브라임에 누가 살고 있어요? 미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제사장 레위 소년과 그곳에 있는 우상과 그 비품을 다 강제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침략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당화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합니다. 그게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축복까지 합니다.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였던 이런 질서가 무너져 있고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살았습니다. 거짓 제사장도 그곳에서 정치적인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종교 행위를 계속합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우고 요나단 레위 소년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어떤 기준도 없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속에서 이들이 합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외국으로 사로잡혀가는 포로의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종교에 보면은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고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믿습니까? 절대로 교회에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질서가 정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의해서 순종으로 인하여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이게 옳다고 자기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 전통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열린 예배로서 이렇게 우리 받고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무슨 열린 예배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자꾸 뭐 열린 예배 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TV에서 무슨 열린 예배 뭐 보고, 그게 바로 기준이 없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사실 속에서,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러분 강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또 막 축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사시대는 자기 속엔 옳은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세워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19장에 보면은 그 당시 가정 질서와 윤리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요. 첩을.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면 안 돼요. 첩을 얻어서 가정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옳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의 질서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죄악이고 그게 타락한 가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 이게 옳고 그른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기준이 없어요. 잣대를 재가지고 이건 옳고 그른 거, 그래 레위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괜찮겠어, 좋아,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레위는 교육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뭐 중직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떤 첩이냐? 바람기가 많은 가는 행음을 하는 그런 첩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질리고 지루했는지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완전히 가정의 질서가 없어요. 이 여자도 자기가 마음에 옳다고 여기면 그냥 뭐 남편도 떠나고 가고 자기 집으로 가고 막 이게 있는 겁니다. 윤리의 질서 다 파괴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겠다고 찾으러 가잖아요. 첩의 집으로 갑니다. 아비 집으로 가요. 첩의 아비가 이제 사위가 왔다고 해가지고 사위와 함께 나흘 동안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첩의 아비도 아주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 되니까 그날 밤에야 레위인이 저 첩을 데리고 늦어 가야 되겠다고 장인 집을 떠나서 돌아가다가 밤 늦으니까 가는 도중에 사고를 만나잖아요. 늦으니까 야 우리 기부아에 가가지고 머물자. 그 기부아라는 곳에 갔더니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유숙하라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 밤에 어디로 가겠느냐고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라고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그걸 알고서는 찾아오잖아요. 노인 집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서는 너희 집에 새로운 사람 누구냐? 끌어내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노인이 기부아의 불량배들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대신에 내게는 딸이 있으니까 딸을 내줄 테니까 딸과 상관을 하고 이 사람들은 놔둬라. 그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잖아요. 불량배들에게.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아줘가지고 그 첩이 노인 집에 찾아와서 집문에 엎드러져가지고 그냥 죽잖아요. 그때 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서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서는 이런 칼로 시체를 12동안가니를 내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낸다고요. 얼마나 잔인하고요. 얼마나 자기들의 소견이 옳다고 여기면 살아가는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요 첩도 내주는 거고, 그냥 자기 마음에 옳다고 여기면 사람을 내도 각을 12각씩 생각해 보세요. 부인의 시체를 12각씩 내놓은 거. 그래서 12지파에 돌려보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렇게 가정의 질서와 윤리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시대, 음행과 폭행과 토막살인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에 레위인도 그의 첩도, 첩의 아비도, 기부의 노인도, 기부의 불량배들도 모두가 뭐냐? 자기 기분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윤리가 없어진 시대, 이게 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보란 말입니다.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 뭐가 죄인지 아느냐? 오늘날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데 자기 생각 기분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엄청난 죄이고 타락이 이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지킬 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질서가 없고요, 가정도 질서가 없고요, 국가도 질서가 없습니다. 20장 21절 20장에 보면은 21장 20장 두 거 보면은 국가의 질서, 사회 질서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에 유속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레위인이 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체를 나눠 가지고 각지 보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얼마나 뻔뻔한가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뻔뻔한가. 사실 음행과 망령띠를 한 사람은 자신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음행하는 여인을 첩으로 둔 것이 잘못된 건데 이건 몰라요. 자기가 한 건 몰라요. 왜요? 자기가 한 건 다 옳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건 다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여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음행하고 방정하지 못한 여인을 첩으로 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당당하고 떳떳해요. 지금 얼마나 뻔뻔하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음행한 건 자기예요. 망령띠를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기가 첩을 얻어서 행음했고 자기가 자기 첩을 내어주었고 그 시체 도막을 내는 망령띠를 한 것도 자기고, 그런데 자기 죄를 못 봐요. 다 기브아 사람들이 죄만 보여요. 이게 왜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모든 걸 다 옳다고 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옳다고 여기에 만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에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레위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베냐민의 이 기브아를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 그러냐?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막 그래? 이런 나쁜 기브아 사람들이 있던가 이 불량배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누군가 뭔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흠을 이야기하고 뭔가 실수를 이야기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다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그려 그냥 무조건 동조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그냥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보면 본 걸 옳다고 여기 그대로 그냥. 이게 사사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와 어떤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보면서 아 이게 큰 죄구나. 죄라는 게 무엇인가? 다 자기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것이 다 죄로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게 주어서 그렇게 사서 질서를 정하여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베냐민 기브아를 치료 작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 여러분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기부화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들을 먼저 베냐민에 보냅니다. 베냐민도 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에 한 같은 형제 집단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보라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 우리 형제라고, 이 불량배지만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못 보내겠다고, 전쟁을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우리는 못 보내겠다고. 이들도 보십시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옳다고 여기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제인데, 사람을 죽였던 말든 우리 형제인데 그냥 뭐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지, 뭐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맞아, 그게 옳다고. 그래 결국은 전쟁을 하잖아요. 종족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하나님? 이럽니다. 제가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다 정해놨어요. 다 결정해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하고 물어요. 정말 우습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다 끝내놨어요. 마음 굳혔어요. 그러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겠다고, 보십시오. 보내라, 안 보내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작정을 다 하고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 놓고 가서 누가 먼저 싸우겠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럼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싸워버린다. 그러다가 여러분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만만한데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옳다고 여긴 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이 복수의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패한 후에 이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뭐냐, 하나님께 막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전쟁에 가서 베냐민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20장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에 돌아와서 온 성읍과 건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에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거의 다 죽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600명 군사들만 겨우 남아가지고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숨어요. 바위 산에 가서 숨어가지고 넉 달 동안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베델에 모입니다.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감정에 치우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서 전쟁을 해서 한 지파 형제의 모든 집안을 다 죽여가지고 지파가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21장에 보면 이 말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나이까. 자기들이 한 지파를 다 멸절시키다시피 해놓고서는 지금 막 어쩌다가 이렇게 한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됐는가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동족들을 다 죽여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다 대성통곡한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옳다고 여겨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라고 하면서 결과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의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후회가 없지.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다 죽여놓고서는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이 600명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해줄까? 다 거리는데 다 죽여놓고 이제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6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야. 한 지파를 다 없애버리고 다 집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미스바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야, 우리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처녀들을 우리 잡아다가, 이게 뭐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옳다고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또 여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그러면은 이웃 나라에 있는 저 족속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여자들 다 납치해 오고 처녀들을 갖다가 잡아오자. 그래 가지고 저 600명 남자들에게 결혼시켜 주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야베스 길앗에 쳐들어가 가지고 처녀들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내로 줍니다. 몇 명 남았어요 이제는? 그래도 아직도 200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모자랍니다, 처녀. 그래서 나머지 200명은 이제 실로의 여자들이 절기 때 나와서 무대를 여는데,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올 때 베냐민 남자들을 놓고 하여금 200명이 있잖아요. 너희들 숨어 있다가 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무대에 춤추고 놀고 그럴 때에 너희들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씩 처녀들을 다 납치해 가라고, 붙잡아 가라고, 그래서 아내로 삼으라고 또 그렇게 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또 200명이 정말 하라는 대로 포도밭에 숨었다가 무도회가 열려서 잔치가 벌려 춤을 추는데 200명이 나타나 가지고 처녀 하나씩을 다 잡아갑니다. 그걸 다 묵과해 주고요, 외면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아내를 삼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을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이게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독단적 자기들의 인위적 방법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타락이고 그가 죄고 그게 의이고 판가름 납니다. 당시 그래서 사사시 때는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혹은 교회 신앙도 그렇죠, 뭐 종교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자기 옳은 대로 하더라.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질서도 없고 가정의 질서도 없고 국가의 질서도 없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개판,
종교도 개판, 가정도 개판, 정치 나라도 개판, 저속한 말로 다 개판이 개판. 뭐가 개판인지 여러분 아시죠? 개들 노는 거 유심히 보면 압니다. 개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개들끼리 노는 걸 보면. 형제도 없습니다. 개판. 질서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개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니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걱정되는 것은 하나, 이렇게 설교해 놓잖아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개판만 생각나.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개판이라, 그 개판만 기억해. 다 잊어먹고. 그게 뭐가 개판인가를 여러분 아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다 개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지도자가 없는데, 참다운 지도자가 없고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주장만 세우고 분노의 목소리만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했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절대 남 눈치 안 봅니다. 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보던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젊은 부부인데 엄마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운동 나왔구나. 엄마야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데리고 전 나왔나 했더니 세상에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먹을 거면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자기가 좋다고 얘기,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엄마래. 엄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에 똑같구나. 자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옳으면 옳은 대로 모든 게 파괴되는,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든 게 없어지는 시대구나.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였다.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다. 또 자기들의 소견만을 나타내는 시대였다.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그 시대인가요? 오늘 이 시대인가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도 그런데 이웃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소견에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실망을 주는 존재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고 자랑의 존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실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기준은 정확합니다. 자신 소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이익을 앞세우며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네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판이다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 우리 집 이거 개판이다. 지금 남편 내 생각이 옳고 당신 그 생각이 틀렸다고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 지금 개판으로 가는구나. 남편과의 권위, 가정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사라진 개판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막 하는 거 보면, 야 이건 개판이구나.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개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개판 원하지 않는다. 질서가 있기를 원하신다. 기준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다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 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종교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국가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 259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부르시고 우리 간단히 우리 결단 기도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때는 참으지